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의 자리가 항상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오늘 수요일 오전에 설교하는 자리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왠 줄 아시죠? 원래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하고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그런 행정 당국의 지침 때문에 오늘 오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성탄 예배를 당겨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서울과 수도권에 한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고 또 종교 시설에 한해서는 2.5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지침들이 적용되었었는데 느닷없이 갑작스레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에 시행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 행정 명령인지 공고 사항인지 뭔가 좀 불분명한 것들이 많아서 담임 목사님도 시 관계자에게 이제 묻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명확한 지금 뭐 이렇게 기준이 아직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미 전달된 그런 원칙에 준하여서 이제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예배죠. 성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녁으로 좀 당겨서 7시 반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오전 예배 왔으니까 예배 다 드렸다 까먹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오늘 저녁에 성탄 예배가 있다. 좀 낯설죠.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나 당겨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낯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 주시는 예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도 힘들고 무엇보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때에 교회가 더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로 주제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오늘까지만 진행되고 남은 주제 강의는 목사님께서 다른 일정을 잡으셔서 계속 이어가시겠지만 그동안 새벽에 큐티 본문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기도회 때 잠시 나누었고 또 오늘 이 오전 예배 시간을 빌어서 지금 큐티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지었다라고 성경인 내적인 근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성경이 기록된 어떤 문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기록한 게 맞나 혹은 대필한 것이 아닌가 혹은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해석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전서와 함께 고난받는 시대에 교회를 향한 권면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의 어떤 일맥상통한 그런 흐름들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했다면,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박해와 핍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위기, 고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베드로후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는 이 외형적인 고난, 박해, 그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이 당대에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난무했던 거죠.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특히 이 시대의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함께 또 극단적인 육체의 방종을 일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 또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깨어서 이단의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배경과 함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신약 말씀 같은 경우는 깊이 또 설명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긴 하지만, 큰 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앞선 내용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약속은요, 이미 성취된 약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 이미 보여졌고 경험된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늘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되,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저 교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만 하루하루 삶이 반복되면서 때때로 우리는 뭘 경험하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거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말씀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 이걸 떠올리면서 오늘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돌이키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변했죠. 그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그의 뜻하심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들 자체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죠. 그건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요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같아질 수는 없죠.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가 내가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죠. 세상과 달라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성취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또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삶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 쉽게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이단의 가르침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물들어 버려서 세상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걸 당연시 여겨버리고 있는 그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그 믿음에 더하라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대한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더해져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그리고 사랑까지 더해라라는 거죠.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강의하고 설명할 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분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간략하게 설명을 좀 곁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한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 이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근데 그 지식을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한 지식과 기술들도 우리가 가지지만 성도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세상과 나를 구별시켜주고 내가 어떤 위기와 문제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분별하여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라라고 합니다. 예, 비슷한 말이지만 절제라는 것은 에크라데이타라고 하여서 육체적 정욕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서 참으라는 거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 정욕이 이 죄에 물들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음날 내 속에 아무런 이 죄의 욕심도 없이 내가 살아가게 되던가요?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죄된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육체대로 살아가게끔 유혹하는데 그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참아내는 거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 그에 비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딤퍼모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말씀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나를 치는 것임에 비해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든지 내가 육체대로 반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 붙들어서 참아내는 그런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예배라는 것이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우리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 드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우애란 이웃을 향한 태도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에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나의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앞서 1절 말씀은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도 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뭡니까? 늘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신 말씀 가지고서 이 끊임없이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나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서 내 삶 속에 이런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삶의 자세, 윤리적인 삶을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 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깨트려지고 성도로서 가져야 될 윤리적인 자세도 다 무너져 버려서 이 극단적인 방종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순적인 모습들, 그걸 보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 바로 이 믿음에 더해져야 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이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는가 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 주제 내용들은 하나의 대척점을 가집니다. 뭐냐?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철저하게 세상이 되어버린, 철저하게 거짓 교사에 의해서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외형적인 모습은 달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의 모습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려는 자세가 없고 내 속에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고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내가 손해 입는 것,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지체의 아픔에 대하여서 지체를 긍휼히 여겨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우리는 가까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실상들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자가 되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한 채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고 신앙을 왜곡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이 내 삶,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단의 일들도 우리 이 죄된 정욕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머뭇거려 버리면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있죠.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걷거나 뛰어가고 있죠. 왜요? 발판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요, 기계 뒤로 밀어버려서 자빠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혹은 뛰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걷고 뛰는 모습이, 아이고, 내가 한 5분, 10분 열심히 걷고 뛰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았겠지. 멈춰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단이 런닝머신 발판이 계속 휙휙 돌아가듯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란 끊임없이 나를 죄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치열한 또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을 이제 더불어 해나가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머뭇거린다라는 건 내가 잠깐 정체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뒤로 밀려가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엎드려져 버리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후의 말씀이긴 하지만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너희이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한 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증거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그의 이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장막이라는 건 자기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안다. 내가 이 목숨 다는 날까지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의 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록으로 남겨서 전달해가는 이러한 일들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죠. 그가 육신의 때를 다하게 되면 더 이상 그가 육신으로서는 그의 제자들과 그가 개척한 교회 혹은 그가 가르쳤던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 편지를 전달했어. 이 말씀을 남길 때 그 말씀은요, 그들에게 통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져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그 심령을 감동시켜서 남기신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구야 나 좀 봐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만났다라고 하죠. 그 어떻게 만난 겁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만난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 만남이란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서 비록 내가 없더라도 이 말씀이 너희를 지킬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시고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 따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때로는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요, 실제 육체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들보다 더 우리에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는 베드로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다 라고 먼저 증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복음이 꾸며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주님과 동거동락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다라는 거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또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친히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음성을 통하여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그가 친히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일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로마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돌무덤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통하여서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에 바탕을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천지 창조와 또 이 땅 가운데 친히 그가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놀라운 일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들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 19절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하다. 여러분, 더 확실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더 확실하다. 체험한 것, 내가 눈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실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가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체험의 신앙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체험보다 더 명확하고 더 중요한 것, 그건 말씀을 깨닫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꾸민 내용도 아니고 경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체험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신 일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둠이 그 말씀으로 비추어져서 우리 속에 주어진 그 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계하는 것이 20절, 21절은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 육신대로 푸는 것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두고 하는 말이냐?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 오셨다가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거죠. 오직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또 그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 분명하게 붙잡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이 믿음에 더해져야 될 거룩한 이 신성한 성품을 갖추어가면서 순종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이 뭐냐? 끊임없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오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시국 속에서도 이제 예배가 완전히 비대면 예배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한 것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공지된 상황으로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요, 예배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데 힘쓰고 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일들이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체험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신비한 경험,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 더 확실한 예언이 있었다.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소망,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간에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만약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될 때에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는 본인이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도 옆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봐졌습니다. 몇 분, 한두 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상황 속에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데 힘쓰시고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비록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속에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위기 속에, 여러 어려움 속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 가득 차 버릴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엎드려져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나아질 게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더하듯이 우리가 견뎌내고 참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죄된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거룩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순종할 그런 힘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새벽에 계속 듣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강권적인 역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랄 때, 예배하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엎드려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예배하기에 더 힘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깨어 있어서 그 어떤 체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넘어서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